수련회 이후에 2주 만에 보니까 맞죠? 2주 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뭐 우스갯소리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한데 4월 달은 제가 설교하는 날이 정말 없어가지고 이런 은혜라 그러면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주일 설교도 4월 첫째 주는 담임 목사님이 하셨고 둘째 주는 수련회 갔다 왔고 셋째 주는 부활절 지난주 연합 예배 드렸고 이제 네 번째 오늘 4월의 첫 번째 4월 설교를 한번 하는 거고요. 금요 홀리파이어는 4월 첫째 주 한 번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드려가지고 되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련회 동안 여러분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잘 기억이 되고 있고 또 그때 먹었던 마음의 다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잘 습관으로 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4월 이제 첫 번째 설교니까 4월은 다 같지만 저에게는 첫 번째 설교니까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을까라는 이렇게 좀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2월, 3월 뭐 길게 보면은 1월 달부터 1, 2, 3월 세 달 동안 제가 했던 설교의 혹시 주제들이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기억나시나요? 제가 했던 설교의 대략적인 주제의 내용들은 공동체와 관련된 거였고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앞으로 이제 27장까지 쭉 28장까지 쭉 보게 될 건데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시작의 역사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가정교회 또 목장과 관련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줄 수 있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시작하는 이 일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쓰임이 있었는가, 요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이 사도행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의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금요일날 홀리파이어 시간도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다들 집에서 큐티 하시죠? 큐티가 뭐예요? 뭐 이러시는 표정들인데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 하실 거라 믿고 그거 하실 때 이 사도행전을 한번 꼼꼼히 한 번씩 읽는 게 한 주에 한 장 정도 읽는 게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드린 설교 요약본 제일 밑에 보면은 숙제가 있어요. 먼저 숙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사도행전 1장 읽고 큐티하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한글 아니면은 새번역 여러 가지 번역본 다 상관없어요. 영어 성경이 편하면 영어 성경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한 주 동안 한 장의 내용들을 좀 같이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땐 돌아와서 그 내용을 기억해 가면서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것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썼을까요? 답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제일 말미를 읽어보시면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의 말미와 사도행전을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공동체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루면서
교회라는 말은 실제로 구약 성경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것이 담고 있는 역할, 그걸 보면은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면은 주보에 있는 간지에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자기네들은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곳은 교회라고 자칭 부르고 있지만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이거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었지만 교회라는 의미 속에는 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모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자기가 믿는 신을 다 예배해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식과 의식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곳들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약에 그 모든 사역은 다 없어지고 교회가 이 한 가지 사역을 꼭 해야 된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일은 꼭 해야 돼요. 왜요? 그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됩니까? 그럼 예배는 안 드려도 됩니까? 이런 질문 좀 어설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따지고 놓고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일이 되었으니 원래 드리던 예배의 습관을 따라서 예배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예배의 목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그것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을 그냥 딱 4글자로 영혼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예요. 실제로 교회에 대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미 그 만드신 세상 안에 존재했어요. 우리가 다 나눴던 얘기를 잠깐 복습하는 과정인데,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근본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해내서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은 문을 닫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개척하셨다가 문을 닫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문을 닫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문 닫는 것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에덴 동산에 보니까 만약에 그게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면은 하나님도 그 교회를 문 닫았거든요. 이 표현이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개척교회 실패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한 번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서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며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가 그 광야에서 형성됐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여졌던 건물 형태의 교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은 광야에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광야에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교회는 움직일 수 있는 텐트 형태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해체해서 접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하고, 또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그것을 펼쳐가지고 텐트를 치고 성막을 세우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은 텐트 형태로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성막, 접었다 폈다 이동해야 되는 성막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은 그것이 솔로몬이 처음으로 짓게 되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고정식 건물 형태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됐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 형태의 성전은 전쟁 중에 무너지고 또 다시 짓고 또 다시 짓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반복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는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본때에서 만들긴 했지만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짓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는 그 성전을 헤롯은 건물로서의 의미로만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쭉 교회는 무엇인가 네 가지를 봤지만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은 그런 의미였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그래서 곧 예수님이 교회가 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든 이 예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믿도록 확신을 주도록 예수님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호련히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땅을 제자들만 남겨진 거예요. 부활의 확신과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일은 사도행전을 나중에 나오는 28절까지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사도행전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쪼로로 가다가 뭐예요? 길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증인을 남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교회랑 연결했을 때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는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감당하기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 건지 전혀 말씀이 없었으니 이들에게는 아무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그냥 멍 때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게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말할 때 그들이 비로소 정신이 번뜩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없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들에게는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는 교회를 세울 만한 용기도 없어요.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켜낼 만한 의리조차도 없어요. 제자들은 뭐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의 직업이 그래요. 제자들의 직업은 훌륭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들은 뭐 대부분은 어부였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제자들은 직업이 뭔지조차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농촌 지역에, 어촌 지역에 그냥 거기서 농업을 하던 사람들인, 어업을 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직업과 출신이 뭐 그 사람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고 있는 직업군, 인정받고 있는 그 출신 성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이들은 뭐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용기가 없는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나마 베드로가 조금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그냥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가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혹시나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까, 그들이 있는 그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용기도 없어요. 그렇게 흩어진 것만 보니까 그들에게는 의리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나는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의리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가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주셨지만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7절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더 큰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저렇게 올라가셨는데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황홀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남겨진 자기들이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 이들에게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은 이제 다시 산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렇게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고 세워지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이제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제자들의 손에 달렸어요.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제자들은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겼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없음, 용기 없음, 의리 없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적인 그들의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도대체 세상을 뚫고 나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목과 같습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기 없고 두 번째 단락인데 제자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이렇게 용기 없고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의리 없는 제자들을 움직이는 힘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이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책이, 성경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의리도 없고 심지어 용기도 없는 그렇게 믿음 없는 이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거든요. 로마의 황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를 변화시켰으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변화시켰으면 어땠을까?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끌어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하면은 그 이 일이 좀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이 너무너무 막 기대가 되고 빨리 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아요? 연애하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거 하려고 되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교회를 너무너무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이 일이 빨리 진행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희생도 없이 일이 진행되면 참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요, 당대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쉽게 변화시킨 것도 아니에요. 또 학식 있고 사람들의 그 어떤 존경을 받는 그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용기 없고 심지어 의리조차 없는 이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 있어요.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그 비전을 남겨주시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거야. 이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일하게 할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은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너희들을 내가 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가 뭔지 몰라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이 왜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이용하지도 않고 당대의 명망 있고 이름 있는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취하셔서 예수님이 너무 하고 싶은 교회를 왜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하셨는가? 해답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해답이 금방 튀어나오지 않나요? 매일매일 남들과 비교되는 삶을 우리 살잖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유학생들 많잖아요. 유학생들 공부 마치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이 늘 부러워요. 그 사람들만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나요? 자신은 여전히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고 학비 걱정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서 렌지에 돌려먹지 않아요? 그런 자신이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 정말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좋은 직장 다니는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그 지체들이 때로는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주식은 어디다 투자해야 돼?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어? 이런 얘기하면 부럽지 않아요? 그냥 마냥 부러울 것 같아요. 때 되면 회사에서 점심 줘요. 또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기도 해요. 그렇게 많은 연봉 받아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우리 유학생들의 삶이 얼마나 그들과 비교되는 삶인지,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유학생들이 꿈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초라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꿈은 있지만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자신이 너무 자꾸 그냥 초라한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게 연약해 보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괜찮습니까? 제가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한 10개월 돼가는 거, 10개월 됐나요? 10개월 아직 안 됐네. 근데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 근래에 듣게 된 한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곧 불어닥칠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뉴스에 인텔에서 일하는 사람의 20%를 감축하는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20%는 거의 한 2만 명에 해당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은 인원을 잘 안 자르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에서도 칼을 빼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누었던 얘기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 직장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자신은 그 큰 회사에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한 조각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출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책상이 없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출입문을 지날 때 태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을 막고 있는 그 보안을 하시는 분이 그 울리지 않고 삐익거리는 소리 때문에 당신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으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조마조마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전하고 회사 가는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해도 버티기 힘든 이 실리콘밸리에서의 삶이 여러분을 작고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버티기도 참 버겁습니다. 그런 우리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이루고 싶은 꿈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초라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이 현실이 지나가면 나는 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과 기대가 있지만 자신은 턱없이 부족한 능력과 사회의 거대한 벽 앞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기의 인생을 느끼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그 위대한 꿈과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희생을 통해서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천한 인생들에게 교회를 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가장 막강한 권력 가진 로마 황제도 아닌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세상에서부터 볼품없는 이들을 택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작고 초라한 인생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초라함을 숨기고 싶고 숨고 싶고 남들 앞에 감추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삶,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마냥 도망치고 싶고 남들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어리석고 희망 없어서 그 보이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용기 없고 나는 정말 어리석고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여기 교회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연약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났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를 세워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모아서 하나님의 꿈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의 가장 중앙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꾸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예수님이 꿈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비전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통해서 세워주실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교회, 그 목장,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